어느 한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 되면은 성도님께 하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강단에 향하여 뛰어오른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은 부담이요, 긴장이요, 떨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다리는 언제나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다. 이 은혜 한번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는 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간질로 귀신 들려서 계속 넘어지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고자 지금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간 그 시점 속에 귀신 들리는 한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 서로 나서서 내가 이 귀신을 한번 쫓아보겠다. 아니, 내가 쫓아내볼게. 내가 해보겠다. 서로 먼저 자신감이 넘쳐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귀신을 쫓아내보지만은 귀신이 쫓겨나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면서 아이의 격려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장면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나니, 제자들 속에서는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라는 변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내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명만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왜 저 3명만 데리고 가지? 그러면 순위가 이제 저 3명이 1, 2, 3이면 4위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데리고 간 3명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하는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눈에 귀신 들리는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그의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귀신 한번 쫓아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내가 높아져야지, 내 이름 나타내야지, 내가 최고가 되어야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의사들에게도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고침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온 이 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에게는 이 외침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처음 정한 제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였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인 것 같고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너 목사 길로 넣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지우고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부담이 확 줄어들죠. 네. 제목 하나로도 설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가족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보다는 믿음에서 실패한 교회라고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패역하다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순종하지 않는다. 길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거야. 너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제자로서의 자격, 제자가 해야 할 그 본분에서 벗어난 거야. 마땅히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는 것을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동무 이야기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떤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비 같은 것을 수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절대로 묻는 일이 없다. 나이가 몇인지, 형제가 몇인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그분들이 묻는 말이다. 그제서야 그 동물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그 친구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지는 못한다. 1억 원이 넘는 집을 보았어 라고 해야 그러면 거참 굉장하구나. 10억이 넘는 집을 보았어.
라고 말하면 그거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감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제일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모입니까? 담임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 카페가 있습니까? 제가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쉴 곳이 있습니까? 어떤 양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건물은 100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와, 대단하군요. 책방도 있고 방송시설도 정말 좋겠군요. 상상이 머릿속으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한번 드릴 때 온 정성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향한 배려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합니다. 안아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그리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어떤 헌금의 자리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서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간질병을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귀신이 제자들을 유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자들을 유혹한 것은 어떤 유혹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높아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유혹,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높아짐. 귀신을 한번 쫓아내는 가시적인 무엇을 통하여서 너희들 높아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올려놓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7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과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는
순종은 내려놓고 그 열매만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과 기도는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하나버지의 외침처럼 우리 교회가 외쳐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렬한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 비결만 알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양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많이 크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는 쌍두마차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밝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하면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때에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책을 찾아보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볼 수 있죠. 책으로 연애를 배우고 결혼해서 배운 데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으로 배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려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다가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함께 하나님께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누구를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믿음이 큰 자가 됩니까?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 보아도 오늘 설교가 끝나면은 저는 또다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또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돌아서면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품어져서 그 뜨거움이 가슴 속에 가득 넘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찾아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실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높아지고 싶니? 높아지는 것은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는 것은 낮아지려고 하면 그 낮아짐에 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에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슴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보일 때 이 아이를 고쳐서 내가 높아져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정말 친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아이를 위하여 울 수 있고, 한 영혼을 붙들고 울 수 있는 그 눈물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구역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구역원이 있습니다. 근데 상처 입은 한 구역원이 옆에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감정적인 동료가 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큰 자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가진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고, 상대방이 가진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이 가진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연합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가까워지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 삼각형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한 꼭지점에 있고, 여러분과 저와 이웃과 이웃이 한 꼭지점에 있어서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붓고 서로 가지고 있는 가시에 서로 찔리면서 아파할지라도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참된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허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 그 부족함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눈물을 소유한 그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영적 지도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영적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도들을 조종하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삶에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동원하여서 큰 교회에 큰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자신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못 오도록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서는 뒤를 돌아서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사, 참된 영적 아버지를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의 품에서 그의 사귐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